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나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역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는 그 예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예수님 탄생의 극적인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극적인 비밀일까? 그것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태어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다른 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은 하였지만 아직 동거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잉태를 해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잘 모르지요. 그런 일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고 이 인간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잉태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약혼한 처녀가 간음을 하면 돌로 맞아 죽어야 하는 형벌이 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가 되었지만 요셉은 어쩌면 이 마리아를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의 말을 믿어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래서 마리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드러내지 않고 그 관계를 청산하고자 한 것입니다. 끊었다라고 하는 것은 놓아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혼으로 말미암아 묶여진 이 관계를 드러내지 않고 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파혼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몰래 조용히 없던 일로 약혼 관계를 파혼을 시키려고 했던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셉의 생각대로 가만히 그 관계가 정리가 되었다면 마리아는 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태어나신 예수님은 법적으로 요셉의 자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족보에서 보았듯이 장차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오늘 파혼을 하게 되면 이 예수는 오실 메시아, 약속되어진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예수는 어떤 다른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육적 관계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이 문제를 마리아가 죽지 않고 최소한 피해를 줄여서 모두가 원만하게 해결되어지는 일이 뭘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깜빡 잠이 들었나 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은 푸뉴마라고 헬라어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크 푸뉴마라고 이렇게 원어를 보면 되어 있습니다. 에크라는 말은 원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되었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예수는 부정 모혈로 인한 인간들의 그 생리적인 그 결과로서 관계를 가짐으로 이루어진 임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생물학적인 잉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방법으로 예수가 잉태되고 태어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정녀를 통하여서 잉태되고 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죠.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그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누구의 후손가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죄와 그 죄의 배후 역사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족보를 살펴보았지만 그 족보는 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누가 나왔습니까? 남자가 나왔어요? 여자가 나왔어요? 족보상에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남자가 낳고 했는데 16절에 가면 요셉이 낳았다고 얘기를 하지 아니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은 바로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것이고요.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도 이 사실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임을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되어진 대로 오늘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 동정녀에게 잉태가 되셨음을 오늘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왜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으로 잉태되셔야만 하셨는가? 왜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2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우리 한번 더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는데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주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동정녀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땅의 인류 족속의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동정녀의 몸으로 나셔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 족속이 처해진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시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태어나는 방법으로 태어났다면 예수 또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한 사람에 불과하지요. 다시 말해서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인류와 예수님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등종교의 창시자들, 마호메트나 공자나 또 석가모니나 이러한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기는 하나, 그들이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없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죽어야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인은 될 수 있지만 구세주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이 원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원죄가 없고 이 땅에 태어나서도 우리의 이 자범죄를 짓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분,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동정녀에게 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몸을 통하여 잉태되어지고 탄생을 했기 때문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툭 떨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시고 영아와 유아와 또 어린 시절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년, 장년이 되는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동정녀의 몸으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셔야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것이에요. 성령으로 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또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굳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방법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라, 내가 너희 죄를 모든 죄를 사하였노라, 그냥 말씀 한마디로 끝내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방법을 택하셔야만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요. 여러분,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이 죽으려고 마음먹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모든 인생은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도 증거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바는 무엇입니까?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이 사망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사건이지, 진정한 사망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복의 대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하여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상태, 그것이 곧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영적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 영적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며 살아가니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죄된 욕망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온갖 세상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아프간에서도 지진이 일어나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화산불이 터지고 화재가 나고 홍수가 나고, 여러분, 끊임없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경제 발전을 이룬 그 배경에는 여러분, 자연이 훼손되고 기후가 파괴되어지고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북극의 얼음들이 녹아지고, 여러분, 오늘날 이 기후 위기로 농작물이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의 삶의 고통에 당하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오존층이 뚫리고, 여러분, 이런 온갖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죄 가운데 죽은 자가 되어지고 이 세상의 저주를 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씻지도 않고 노숙하면서 더러움에 지내던 그 거지를 데려다가 아무리 명품 비싼 옷을 갈아입힌다고 한들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겠습니까? 비싼 옷 입힌다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비싼 차를 타고 명품 옷을 걸치고 살아도 우리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도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대통령까지 하면서도 불행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물로 씻을 수 있습니까? 불로 태울 수가 있습니까? 운다고 힘쓴다고 해결이 되어집니까?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한다고 도를 닦고 철학을 한다고 해답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 죄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도망갈 길도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반드시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이고,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 우리는 죽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돈을 싸들고 죽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여러분, 영적 죽음이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이 땅에서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사건이고, 진짜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주셨고,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역사 가운데 노아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다윗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마침내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그 죄에 대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되는 이 사망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피 흘림의 제사를 온전히 드리시기 위함이었어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한 말씀대로 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추방을 당했고 하나님과 가까이 더불어 살 수는 없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오실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오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 제도인 것입니다.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는 그 제사 제도를 두시고 그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하여 이 죄 문제를 해결받도록 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다가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 순간적으로 우리가 제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또다시 죄를 반복해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만을 더 드러낼 뿐입니다. 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멸망받을 인생이구나,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제사 제도이고 또한 율법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고, 이 온전한 제사는 하나님만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이 바로 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런 복잡하고 거추장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첫째로는 죄 없는 자만이 우리를 구할 수가 있는 구세주가 되는 거죠. 죄인이 죄인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인간 세계는 없어요. 누가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죄에 대해서 없던 걸로 치자. 우리 같은 가족이니까, 동창이니까, 같은 고향이니까 모른 척 해줄게. 그것은 하나님께는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이 피해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는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예수인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심에 그 대속의 죽으심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죄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너희는 내 아들이요 딸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함께 다시 살아갔던 그 창세기에 하나님이 좋으시더라, 심히 좋았더라 가셨던 그 행복 동산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요,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은 단순히 곁에 계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친히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여러분, 그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오늘 인류 족속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졌습니다. 그 생명을 오늘 성경은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은 시간의 개념보다는 관계의 개념이 더 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죠?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뭐냐? 여러분, 영생을, 생명을 구원으로 바꾸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관계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예수를 압니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분의 능력, 그분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성품, 그분의 기뻐하심과 싫어하심,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생이라면, 영생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먼 훗날 옮겨지는 그 어떤 곳에서의 삶이 영생이 아니죠. 오늘 이곳에서 나는 얼마든지 이 영생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단순히 연명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보내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이곳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를 보면 모세가 가나안을 목전에 들고 소천합니다. 그 뒤를 이어받은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큰 영도자였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에 비하면 자신은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나는 모세처럼 위대하지도 않아, 유명하지도 않아, 아는 것도 별로 없어. 그런데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 가나안의 수많은 백성들과 싸워서 어떻게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수아가 누구이가 한데 도대체 어떻게 평생에 이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여호수아의 승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은 예수와 함께 사는 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에베소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그 죄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 권세가, 귀신의 세력들이 오늘도 호시탐탐 우리의 육체의 본능을 자극하면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이 땅 가운데서 패배자의 삶을 살도록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무리 악한 영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마귀 권세는 무너졌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끝이 날 줄 알았는데 그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였을 뿐이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마귀 권세의 머리통이 깨져버렸어요. 마귀 권세가 끝나버렸습니다. 죄의 권세가 끝나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때로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그것을 극복하고 돌파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간신히 살아남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어서 거기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요셉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3절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범사에 형통하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겨우 살아남아서 노예로 팔려와서 고향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 서글픈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범사에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지나고 보니 그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을 이루는 길이었고 민족을 살리는 길이었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시험이 찾아와도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승리하는 삶입니다. 형통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형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돈도 많이 벌어보았는데,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 봤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없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마누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돈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권력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인기와 명예를 향하여서 살아가다 보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피곤하고 지치고 소망 없고 허무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저 팔레스타인의 이름 없는 한 젊은 청년의 죽음으로 치부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참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참 인간이 되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삶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부자 되기를 원하고 모두가 다 권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우리에게 삶의 기쁨이 되고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죽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생명의 사건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인 것입니다. 돈을 싸질러 지고 살아도 죽은 자인 것입니다. 하늘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을 때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쓸모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예수님 만나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리면 자녀들 데리고 때로는 비싼 놀이동산에 가서 즐겁게 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놀이동산에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마음껏 놀라고 해도요, 어느 순간 그 부모의 손이 끊어지고 부모의 손이 나를 떠났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 아이의 그 찬란한 놀이동산의 그 영화로운 삶은 깜깜한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놀이기구가 있어도, 아무리 재미난 것이 있어도
나를 돌보고 내 생명의 근원이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부모의 존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분의 손을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려도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아무것 가지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삶, 형통한 삶을 살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